배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부모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감사하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껴요. 상대로 하여금 기쁨을 얻기를 원할 때 그 배신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은 그 상대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서운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인간은 모든 기준이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정직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막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 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사탄이 위협하고 유혹을 해도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절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말이죠.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토록 섬겼던 다윗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요압의 행동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요압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살았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기준이 돼 있으면 요압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인다 말이죠. 요압은 수리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그 삼형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형제는 다윗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조카이면서 부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추종한 사람이에요. 훗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린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다윗과 함께 고생을 했지만 요압은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를 위해서라면 적진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나라를 평안히 다스릴 수 있도록 에돔과 암몬 그리고 수리아의 많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요압의 공로가 가장 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요압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을 거예요. 요압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요압을 아주 도와주셨을 거라 말이죠. 그런 요압이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나도 큰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위해서도 충성을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더욱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요압은 다윗처럼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요압이 진심으로 충성을 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면 다윗이 왕이 된 지금 그는 더욱더 큰 권세와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요압은 다시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교만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동생을 잃는 아픔과 복수심까지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자신의 노고로 왕이 된 다윗을 흐뭇하게 바라봤을 뿐이에요. 이런 충성은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내가 헌금하고 도왔기 때문에 교회가 일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 말이죠. 요압이 없어도 다윗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충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부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자녀된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압의 충성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는 인간의 의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일들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탄이 장난을 칩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쌓고 하다 보면 밤을 샌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새 생각한 게. 그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계속 악하게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가 그때 억울했잖아. 네가 이때 이렇게 해야지. 계속 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요압이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기만 했어도 그는 하나님과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과 다윗에게 마음을 닫으니까 요압은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아무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을 탁 꺼보세요. 이게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 등이 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알려줬어요. 그걸 보고 갔단 말이죠. 근데 불을 탁 꺼버리면 한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요압은 하나님과 다윗을 버리자 어둠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순간 어둠의 구덩이로 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목사야. 나는 여지 기도하고 성경 읽었어. 내 머리에는 말씀이 있어. 천만에요. 하나님이 딱 불을 꺼버리면 그 자체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압과 같은 이런 실수를 성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리는 정성에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죽임을 당한 요압과 같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이죠. 성도들은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또 와서 물어볼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넘치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은 그 복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난 설교하고 어때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 그릇 뚜껑 닫는 거 안 잊어버렸죠?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다 말해요. 사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을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충성해야만 지킬 수가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목숨을 다해서 구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욕심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 말이죠.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요압이 해야 될 일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다윗에게 겸손하게 복종하는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누려보고 싶었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은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 거지요. 어느 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기브온 목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사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압은 아브넬이 신복들로 하여금 서로 싸워보게 하자라고 청하니까 요압이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12명씩 나와서 싸움을 시킨 거예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마도 내가 지금 비록 쫓겨다니고 있지만 힘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2명의 군사들은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뭐래요? 머리를 잡고 옆구리에 칼을 푹 찔르니까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를 들이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까? 그 12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군사들이 모두 죽으니까 흥분한 군사들로 인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신복은 아사엘을 비롯해서 19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겠죠? 요압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전세가 불리하자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브넬이 아사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나를 쫓지 말고 다른 군사 한 명을 잡으면 그래도 네 체면은 쓰지 않겠냐. 나를 쫓아오지 마.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사엘은 지금 유다가 막강한 힘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기 싫은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유다가 큰 힘을 가진 것은 아사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기의 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살고 죽는 건 여러분 실력입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유다의 그 힘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브넬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아사엘처럼 전쟁터에서 죽는 신앙입니다. 아사엘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아브넬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크기와 목회자의 학력과 성도의 수 그리고 직분과 세상의 소유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말이죠. 성도들이 이걸 착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만 믿고 끝까지 쫓아오는 아사엘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이 작은 사건으로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을 크게 배신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끼는 압살롬과 아마사와 아브넬까지 죽이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한 번 죄를 짓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죄를 반복하면 어렵지 않아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신앙으로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요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탁 죽으니까 복수하겠다는 거죠. 그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요,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내 감정이 상해서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합리화시켜요. 배신할 만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요압처럼 고난을 잘 견뎌내고도 이제 복을 누려야 할 때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고 축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축복이 사탄의 유혹을 걸는 그런 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고 믿어야 하는데 기적과 이적 그리고 자신이 누리게 될 축복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요압을 거울로 삼아서 믿음의 길로 곧장 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충성은 결국 자신을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뱀과 같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 긴 뱀처럼 죄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그 믿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가족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다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요압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요압이 지금까지 고생을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공헌을 했어요.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할 정도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매달린 것입니다. 그 복수심이 자신을 암흑의 구덩이로 밀어놓고 말았어요. 14절에 보면 요압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을 빼앗는 이런 전쟁은 다윗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도 다윗이라면 아브넬이 자, 우리 양쪽에서 군사를 내보내서 싸움하게 하자 그러면 다윗이 했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다윗이라면 아브넬의 저 제안을 받았을 때 했을까? 한 번만 생각했으면 안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잘못된 판단으로 그동안 쌓았던 신의와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까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성도들이 세상에 힘이 조금만 생기면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는 날까지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받아야 될 게 무궁무진한데 그 잘난 거 받고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렵게 만든 믿음의 열매를 모두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냥 막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도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너무나 좋으면 탁 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쓰십니다. 그 사람에게 만약에 교만한데 더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압은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이죠.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위에서 헌신할까 고민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입니다. 만약 요압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는 죽는 날까지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을 거예요. 왜? 대를 이어서 충성하니까. 하지만 그의 교만이 그리고 불순종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고 나면 자신이 대단해 보여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대단한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인내하고 누르고 있던 그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혈기와 자랑이에요. 그리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누구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 왜? 기쁘죠?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을 누구랑 나눠요?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도 말씀을 한다고.
내가 충성했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공로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회복하기가 힘들어진다 말이죠. 여러분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내가가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말이죠. 요압의 결정이 다윗의 생각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왜 나는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거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요압이 다윗을 만나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말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모두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나라에 공을 세웠다는 자기 자랑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을 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공로를 끼워 넣게 돼요. 그래서 요압처럼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다가 아니라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고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매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바라요. 이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울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자신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둠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혈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보다는 저희들 자신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생각을 버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생각에 매여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저희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줄기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